힘찬 찬양이죠. 네,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영적으로 구원의 참 복을 은혜를 주셔서 참 복음의 황무지에 왔던 이 나라가 소망 가운데에 이렇게 참 영육간의 여러 가지로 부흥하고 또 발전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의 역사 가운데에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 이 땅에 많이 그렇게 부어주시고 또 세계를 향하여서도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지금의 교회나 또 이 사회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기준에 너무나도 어긋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교회와 성도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소망을 주고 또 세계의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진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한국 교회와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이야기도 하고 또 진단도 내리고 방향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되고 변화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겸손히 서는 길입니다. 복잡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땅의 교회들을 또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라의 그 영적인 부흥 운동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또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걸어가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벽이나 성벽이 다 허물어졌고 그 땅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그 성벽을 다시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그렇게 재건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정치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많이 안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제도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는 것도 다시 어떻게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전 재건축, 성벽을 다시 중건한 이 느헤미야가
이제는 유다 백성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다 완벽하게 세워진 것 같았지만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아이들까지 다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세속화된 그들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흥, 말씀 앞에서의 새로움이 없이는 아무리 외적인 개혁이나 무슨 부흥을 개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고 큰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은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이 부족할 때에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기갈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른 것이 부족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기갈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말씀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하소서. 나를 다시금 살려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으로서 예수님께 아주 칭찬을 받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주님에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 말씀의 능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가. 주님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귀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마르다가 분주했습니다.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더 주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발밑에서 그 말씀을 사모한 마리아를 주님이 더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귀하고 다 복된 것일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부터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자식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에 채워지게 될 때에, 그 말씀 안에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가정도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한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어떤 인간적인 좋은 그런 삶의 그런 구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세워지는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세워지는 곳에 진정한 부흥과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높은 곳에 서서 율법책을 펴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다 일어섭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서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다. 일어선이라 그랬어요.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순종을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나?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호기심이라든지 혹은 뭐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런 그저 판단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일어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 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겠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 앞에 몸을 굽혀서 무릎을 굽혀서 그렇게 경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이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대하는 벌써 태도에서부터 그 자세에서부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과 변화의 삶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이러한 모습으로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나가서 싸울 때는 백천백배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나갈 때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3절 말씀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서 온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삶이 기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물론 말씀을 1시간 2시간 길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호흡으로 읽는다 그래요. 예, 한 호흡으로 어떻게 말씀을 다 읽겠습니까? 1시간씩. 그러나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 긴장하면 어떻습니까?
숨도 제대로 안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숨소리도 그 정도로 집중을 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길게 그 말씀을 온 마음을 거기에 다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왜? 귀를 기울였다. 단순히 귀만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 오늘적인 뜻을 보면은 내 마음을 거기에 완전히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그거 지금 다시 보면 뭡니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유치해요. 그죠? 이거 무슨 좀 여기저기 갔다가 또 내용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뭐 근데 사실은 그 표현이 그렇게 또 됐지만은 그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니까 뭡니까? 그게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할아버지 앞에, 할머니 앞에서 막 까불고 그래도 뭡니까? 마음을 거기에 뺏기니까 뭡니까? 그 마음을 주면서 뭐 말이지 할아버지가 아이들 손자가 할아버지 상품 지고 들어도 그냥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뺏기는 마음을 주니까 그런 것이. 그런데 이렇게 일어선 채로 6시간 동안을 그 말씀이 기울였다.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 드리다가 6시간 동안 여러분 저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저 잠깐 오늘 바쁜 일에서 가겠습니다 이럴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꼬박 서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6시간 동안에 서서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것이 그런데 하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13일 지났지만 보게 되면은 그 이튿날도 그 말씀을 또 알고자 또 모였다는 겁니다. 또 뒤에 말씀 보게 되니까 이것이 이틀이 끝난 것이 아니라 8일 동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집회를 연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진정한 포로된 이후에 신앙의 회복이 되고 그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6월부터 8월까지 구약 일독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신년 초에 우리가 신약 읽지 않았습니까? 구약은 좀 길어서 이 3달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읽읍시다 할 때에 여러분이 이 같은 이 마음으로 이 말씀 읽는 데 동참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깊이 있게 그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 여러분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주님 앞에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또 함께 전도합시다 할 때 순종할 때에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혼자 알아서 내가 읽으면 되죠. 그래도 감사하지만은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할 때에 그죠? 순종하면 하나님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종하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이 에스라를 중심해서 이렇게 온 백성이 다 모여서 맑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다 아멘 하고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렇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이 먼저 새롭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겁니다. 또 바람 부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나 봤더니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불이 한번 싹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계시나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약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이 집중을 해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그런 어떤 내 삶의 기적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무슨 뭐 대단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무슨 뭐 큰 이런 무슨 일동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잘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세미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찬단하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을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깊이 있게 아까 말씀 한 호흡으로 그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백성들의 그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칼급한 마음으로 그 태양 밑에 있는 사막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그 물을 사모하듯이 칼급한 마음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기만 하면은 그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와 변화와 부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세미한 가운데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펴서 오늘이라도 진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죄 가운데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에는 다 자기고 본인 자신이 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어떤 존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병이 있는데도 감각도 없고 통증도 못 느낀다. 그러면 그 자체로 심각한 것이지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 증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병을 알 수가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문제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애통할지 모르면은 그거 자체가 심각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네. 통해하는 가운데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통해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구원이 있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악이 깨달아지면서 통해 자고감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는가 동시에 우는 동시에 너무 기뻐서 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진작에 듣지를 못했는가? 주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금 들으면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가 이렇게 참 심각한 것임을 알고 또 주의 말씀 주시는 복을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전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아멘으로 굽혀 경배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호세아 선지자가 왜 그렇게 그 땅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강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주위에 백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경홀하게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하니까,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의 심령들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을 알고 여리고서 걸어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깊이 있게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속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다시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왔던 그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아뢰라. 그런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염려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또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원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왔으니 깨달아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회개했으면은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나가서 말씀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말씀에 그저 마음을 딱 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삶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또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으로 말씀을 대하지 말고 평일에도 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노력과 그런 영적인 그 투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람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상식이 되고, 비성경적인 요소들은 다 우리가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개인과 공동체는 반드시 변질됩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그 고인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조용받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새롭게 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자신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여신 뜻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